교회에서 사역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되게 중요한 비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성도님들이 사실 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신앙생활을 설렁설렁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도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야지 이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더 잘 믿고 더 예수님 많이 닮은 성도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은혜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사실 모두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고민인 거예요. 그게 잘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아예 그 부분을 접고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들여다보면 그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더 나은 성도됨에 대한 바램과 사모함이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보이는 어떤 분도 사실 마음에 그런 바램이 없는 분은 아니 계신 거예요. 잘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그 마음과 소원이 있으신 거죠. 제 기대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감격, 더 큰 성숙과 성장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할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는가? 첫째가 성령이 호련히 임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령이 레벨업이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경험치를 막 쌓고 쌓아서 어느 순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면 사모하는 자에게 언제든지 그 영이 부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각각에게 다르게 임하셔서 같은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말하게 하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깨달았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임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을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저는 오늘 베드로를 중심에 놓고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경험했던 변화의 모습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먼저 성경을 보면 첫째로 성령은 우리로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시작.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13절까지를 보면 그날 모두가 다 사실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각각 다른 언어로 나가서 예수의 일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4절 이하를 보시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우리 교회의 기둥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런 베드로를 우리가 기대하고 인정합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만큼 유명한 것이 또한 베드로의 실패이기도 하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혈기가 있었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의욕은 강했지만 의지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한 일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모습은 우리가 다 기억하는 바이지요. 사도행전 직전까지 분명 그는 그런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그런 나약함이 분명히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오늘 사람들 앞에 섰답니다. 그리고 소리를 높여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라고 말씀해요. 14절이지요.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더 이상 숨어 있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말해요. 그 외침에 거침이 없지요. 40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직전까지 베드로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어요.
자기도 잡혀갈까 봐, 어려움 당할까 봐 겁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여 라고 지적하면서 구원을 받으라라고 외치는 그의 모습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그날 회심한 사람이 3천이나 되었다라고 41절을 말씀하고 있죠. 예, 강하게 복음을 외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가 이때뿐만 아니라 성전에 가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4장을 보시면 4장에서도 공회에 들어가서 그 당시에 강력한 이들, 권력 있는 사람들 모였던 공회에 가서도 거듭해서 복음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의 베드로와 지금의 베드로가 너무 변한 거죠. 여러분, 많은 시간이 흘러서 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50일이 지났을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그때 이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예수님 부활 3일 전에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사실 2달 전의 모습이에요. 많은 시간이 변한 게 아니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답니다. 그런데 2달 사이에 베드로의 삶에 큰 변화가 있어서 이제 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성경을 보시면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증인이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본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담대히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중략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우리가 다 증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누구도 남지 않았잖아요. 다 그를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다 그를 모른다 했던 사람입니다. 숨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목소리를 내기보다 잠잠히 머물렀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저들이 증인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누구입니까? 증인은 경험한 사람, 그리고 이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거나 들어서 경험하고 이를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으면 그가 증인인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일을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경험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날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 주님을 더욱 경험하고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래요. 성령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신다니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의지함으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임하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예,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렇게 증인이 되어 예수를 선포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41절, 42절까지의 본문을 어떤 이들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의 설교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그는 서두에서 요엘서를 언급합니다. 함께 읽었던 본문이지요. 내가 내 영을 모든 만민에게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신 요엘서의 말씀을 그가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너희가 보는 것, 많은 이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일들이 요엘서가 예언했던 그 일이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다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 이하를 보시면 이제 그가 깨닫고 기억하는 예수의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을 선포하고 그분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다라고 증언해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죽인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구원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거 41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베드로가 말씀을 풀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어찌 생각하면 이러한 베드로의 선포는 하나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도인데, 그래도 수제자인데 이 정도는 되어야 당연한 것 아닌가 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시면 사실 이는 하나도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에요. 유대인으로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이후로 그는 줄곧 고기 잡는 일만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말보다는 손이 빠르고 논리보다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무언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기보다는 벌써 몸이 움직이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말고 귀 자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말하기보다 행동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공회, 즉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 가장 학식이 있던 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가 거침없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라고 말해요. 공회의 각 지역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 중에서는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 베드로 아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섰을 때 물어봤을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곳에 온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학식도 없는 사람이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무식쟁이다. 이렇게 소개한 거죠. 그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그렇게 선 베드로가 풀어내는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를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는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거나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말씀을 풀고 있는 베드로를 봅니다. 구약의 본문들까지 인용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변화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의 삶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그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과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꿈에 그린 것까지는 아닌데 어쨌든 고향에 가잖아요. 저희 고향교회 한 권사님을 제가 늘 기억합니다. 연세가 많은 권사님이셨는데 아마 지금 가면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고향교회도 낮 예배 때는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를 하시니까요. 저녁 예배 때 헌신 예배, 여전도회 헌신 예배 특별히 있으면 순서를 여전도회 분들이 맡으셨는데 이 권사님이 늘 그때마다 기도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러 올라오시면 자그마한 권사님이신데 당당하게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적어도 10개 이상의 구절을 외우면서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응답해 주시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이런 일들도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시는 거예요. 써서 기도하시는 게 아닌데 서실 때마다 적어도 10개, 15개 구절을 외우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도가 좀 길었겠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어려워하셨는데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모습, 매번 말씀이 달라지는데 그 말씀을 다 외워서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본래 그 권사님이 한글을 전혀 모르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한글을 연세가 많으시니까요. 어렸을 때 한글을 못 배우셔서 깨우치지 못한 분이셨는데 이분이 다른 건 불편하지 않은데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신 거예요. 말씀을 더 잘 알고 깨닫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다는 마음이 늘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말씀이 한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또 어디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경을 읽게 되셨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깨달아졌고, 깨달아진 말씀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외워지게 되신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줄줄줄 성경을 외우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성령이 아니면 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말씀을 풀어주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 안에 그 일을 하기 원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힌다는 의미입니다.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는 문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에 와 박힐 때에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소리, 그냥 흘러가는 문자가 아니라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요? 말씀이 깨달아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이 우리 사업과 직장 가운데, 말씀이 이 나라와 이 땅 가운데 와서 부딪히는 것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석되며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죠. 그때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안에 그렇게 행하실 성령을 기대함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실제로 성령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통해 능력의 통로로 쓰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의 임재로 증인이 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말씀과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 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아는 사건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 성전에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 걷지 못하는 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대요. 당연히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잡아 일으키니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베드로가 능력이 많아서 된 건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찾은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늘 수시로 때가 되면 올라가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도 늘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본문 보세요. 3장 2절 보시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그곳에 있던 사람과 수시로 그곳에 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 분명히 안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베드로 그를 만났을 때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그 얼마를 꺼내주면서 얼마 되지 않지만 힘내라고 말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날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날은 베드로가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던 것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였고 그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그 못 걷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기적의 과정 가운데 통로로 쓰임받은 자가 베드로였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성령께서 임한 베드로가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본디 연약하고 부족한 자였는데 성령께서 그를 그렇게 당신의 사역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은 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당시 하셨던 일들을 예수를 믿는 자, 즉 성도들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의 배경에 그냥 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게 될 것인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가심, 여러분, 예수님의 가심은 언제나 성령의 오심과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 가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 하셨거든요. 그분의 가심은 성령의 오심과 연결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의 사역을 우리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능력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오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능력의 주인이심으로 그분을 기대하고 인정함으로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신가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증인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실제로 그렇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런 역사가 가능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이를 통해 결국 주님이 무엇을 하시나, 여러분,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증인이 되고 말씀을 깨닫고 능력이 일어나면 그것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는 성령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한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이 베드로의 설교 마지막 부분 보니까 2장 4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그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해요. 43절 이하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며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예배했다라고 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이해합니다. 예,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성령께서 당신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증인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교회가 시작되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성령의 역사로 교회는 계속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증인이 되는 것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결국 이 일을 위한 주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도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어요. 이 사실을 기대하며 성령을 구하는 공동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께서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능력이 드러나게 하신다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이 일을 기대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심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도와 교회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